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앞에 엎드는 기도의 시간에 은혜의 풍성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믿음의 법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설명, 논증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에 합당한 삶, 이 구원의 이야기의 과정을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4장에는 그 구원의 실제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려 가심을 논증을 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거짓 공로신앙에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이해를 일깨우는 구체적인 논증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 앞에선 은혜의 보답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시간이 우리의 자신의 추함과 어리석음과 무지, 불신앙을 깨뜨리고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바른 믿음의 실제를 지금 구약성경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바울이 이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 논증의 핵심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논증을 할 때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는 뭘로 분별해 본다 그랬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편에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생활이 평화로운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오만한 가운데 떨어짐으로써 우린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의미를 알 때에는 우리가 내 삶의 희생을 묵묵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을 이겨나가기 어려운 거지요.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 절반 합시다. 그 절반이라는 말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은혜가 빠지면 그게 논리적으로 마치 1 더하기 1처럼 딱 갈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섬기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믿음의 법으로 독특한 용어를 썼습니다. 믿음의 법이 뭡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반대로서 이 의미,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법으로 주어진 생명의 법인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법이란 의미를 일부러 쓴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논증되었던 율법의 의와 대비하기 위해서 이 용례를 한번 써본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 율법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증의 출발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어서 행함이 있어서 의를 얻었다면 그 의는 싹시지 은혜가 아니지요. 싹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일 안 했는데 월급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은혜지요. 싹시 아니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빚진 자의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빚진 자 의식이란 개념을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목사된 것은 성도들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지요.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빚진 자 의식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싹과 은혜의 구분을 하시며 하나님의 이 소명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례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의 믿음은 창세기 이미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할례는 언제 인치지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통하여 의의 믿음을 인치는 거죠. 뭐가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 신뢰가 우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는 아직 할례 받기 전입니다. 유대인의 자랑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율법을 얻기 전입니다. 이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유대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인 거지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믿는 자의 초상이 된 겁니다. 이 논증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경이롭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하며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말할 때 흔히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말하거나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그 믿음의 의의 생각을 바꿔준 근거가 바로 시편 강해자로 시편 교수로 섰던 루터의 심정을 울렸던 내용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이나 고행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 편에서 가리워지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은혜로만 열려지는 믿음의 관계, 곧 그 의로움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풍성함 있기를 바랍니다.